오늘 그 부활절인데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길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서 한번 펴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 변화를 겪는데, 첫 번째 변화는 업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심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모른다고 이 부인을 하고 돌아가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어쩌면 가장 든든한 기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죄 문제 해결 못 하겠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모든 내용은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38장 같은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찬송 못 부릅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세 가지를 줬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주셨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앞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고 있고 그걸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거듭남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요한복음 그 3장 3절부터 8절까지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아무나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거듭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 않았다면 누가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도 전혀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누가 역사를 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 심령이 거듭난 심령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저나 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살아있는 소망, 이건 살아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살아있다라는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리빙이라는 말이,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산소망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소망의 내용은 몇 가지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온 세상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보는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었다. 어디요? 십자가에 죽었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했을 텐데, 십자가에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그 2장 3장에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일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1장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할 때? 나타나실 때. 자, 이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또 뭘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죠. 그죠? 이 소망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는데 그야말로 다 썩어서 그냥 무덤 속에 있고, 그냥 무덤 속에서 그냥 묻힌 상태에 계시고, 그 다른 종교들은 다 이 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이 묘를 갖지 않는 그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묘가 없습니다. 묘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뭐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근거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겠는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 1장 4절.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 하나도 갖지 않아도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 그 썩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가나안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유업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죠? 이게 가나안 땅인데, 구약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땅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서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나안 땅은 빼앗길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때로는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점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아이스크림, 그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지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참 좋아할 거예요, 그죠? 아이스크림 딱 냉동실에서 꺼내오면 참 좋은데 요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가만히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봉투 딱 열어가지고 조금 딱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녹아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나머지 막대기만 딱 남죠, 그죠? 막대기 먹은 사람 없죠? 혹시 계십니까? 막대기 드시는 분? 아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처음에는 쌩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녹아버립니다. 때로는 사라져버립니다. 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그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대조를 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뭐 다 가졌다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 튀르키예 그 지진 나는 것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건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구제 참 잘하십니다. 총회에서 튀르키예 그 구제한다고 돈을 모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 사이트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막 이렇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게 그 너무 많은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몇 주 만에 그냥 사이트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총회 임원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 집도 순식간에 땅이 흔들리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아직 지금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 있지만 이 땅이 흔들렸을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몇 개가 남아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이거 얼마든지 이 세상 것은 금방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세상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로는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한때의 영광을 누렸던 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영원할 것이라고 이 세상 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의미 있을 거라고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지만 성경에 그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썩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썩지 않는다고 이상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활한 몸이 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까지 보면 부활한 몸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지난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선산에 있는 그 묘를 갖다가 다 파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뭐 시신 한 11구 된다고 그래요. 조상들을 다 이제 화장을 한다고 전부 팠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손들이 아무도 묘를 돌볼 것 같지 않아서 자기 때에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묘를 다 파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묘를 파서 이제 이렇게 시신을 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다 그 무덤 속에 보니까 썩어있는 뭐 그냥 돌아가신 것은 엊그제 같은데 남아있는 것은 썩어있는 모습.
별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죽고 나면은 다 흙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건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흙 속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몸이 살아나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활한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 몸이 썩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그걸 잘 안 가르쳐 놓으니까, 전에 있던 오래된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되시기 전이구나. 이제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신앙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몸이 썩어서 흙 속에 들어갈 거, 그것도 믿지요? 그것도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몸이 썩어서 들어가게 되면 다 썩을 텐데, 그 몸이 주님 오시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또 부활은 믿는데, 몸의 부활은 또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르칠 때, 부활을 가르치는 때 이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당신 몸 썩어서 죽어서 다 흙 속에 갈 것이고 그 죽어서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부활만 얘기했더니 이게 잘 개념이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썩어서 땅에 가면 이 썩어버린 몸뚱어리가 다시 주님 오시면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그 살아난 몸은 다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 윤리적 회복이다,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3장 4절을 보십니다. 한 가지 썩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4절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4절.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활한 몸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숨었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대,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인데 그것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온유하고, 이거 예수님 마음이죠. 온유하고, 이 안정하다는 말은 그 요동치지 않는 이 균형 잡혔다는 말이에요. 균형 잡힌 그 내적인 성향, 그것은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성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안 썩어요. 이건 영원히 안 썩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변하죠? 안 변합니까? 나이 먹고 변하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아내하고 찍은 그 사진을 봤어요. 야, 진짜 결혼할 때 찍은 거 보니까 애띠였더라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변했어요. 그죠? 얼굴 다 변했습니다. 야, 그때 지금도 이 아내 얼굴 보면 천사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예뻐서 그냥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데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머리카락도 어느 순간에 하얀 머리 생겨서 염색을 해야 되고, 기억력도 까막까막하고. 그죠? 이름이 벌써 생각 안 나는 것은 이미 그냥 이루어진 현실이고, 얼굴을 보면서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얼굴은 생각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현상도 나오고, 또 우리의 옷도 처음에 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옷 다 낡아지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금방 커가지고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돼요. 그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조만할 때가 다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빡빡머리 밀고, 찍은 사진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벌써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변한 이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하긴 하는데, 낡아가는 거죠. 그러죠? 낡아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젊은 애들이야 화장 않고 얼굴이 이렇게 뭐 화장할 때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다 예뻐 보여요. 뭐 진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거 막 문질러도 잘 안 들어가요. 이게 톡톡 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우리가 이 피부도 점점 이게 노쇠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숨은 사람.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 이 온유함. 주님을 닮은 이 온유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하는 성품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 변덕이 심하고 마음의 변화가 심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내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영원토록 이 흔들림 없이 썩지 않도록 이 있는 그 내면적인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값진 거라는 겁니다. 참 특이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는 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 몸이 썩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 그 성품, 그 썩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값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유산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을 우리는 부활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대고 이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각박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주시고 또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산을 주셨나이다. 이 귀중한 은혜를 오늘도 누립니다. 주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을 참으로 값진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